제가 두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이가 남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젊은 남자가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 없이 살아가는 자기의 애환을 담은 내용을 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아내의 빈자리라는 책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제가 일부분을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눈이 나빠져서 프로그레시브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내 곁을 떠난 지 4년, 밥도 할 줄 모르는 남편과 아이를 두고 떠난 아내의 심정이 오죽했을까마는 나는 나대로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해주지 못하는 것이 늘 가슴 아팠다. 언젠가 출장을 떠나기 위해 이른 새벽 아이에게 아침밥도 챙겨주지 못한 채 서둘러 집을 나선 적이 있었다. 전날 먹다 남은 밥이 조금은 남아 있었기에 계란찜만 얼른 데워놓고 잠이 덜 깬 아이에게 대충 설명을 한 뒤에 출장지로 내려갔다. 전화로 아이의 아침을 챙기느라 제대로 일도 못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아이와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피곤한 몸에 저녁밥 걱정은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와 양복을 벗어 던지고 침대 위에 몸을 던졌다. 그 순간 푹 소리를 내며 빨간 양념 국물과 라면 가락이 침대보와 이불에 퍼지는 게 아닌가. 뜨거운 컵 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 녀석이. 나는 옷걸이를 들고 달려가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이불은 누가 빨라고 장난을 쳐, 장난을. 화가 난 나는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아들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나의 맺은 손을 멈추게 했다. 아들의 얘기로는 밥솥에 있던 밥은 아침에 먹었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었는데 저녁 때가 되어도 아빠가 오시질 않아 싱크대 서랍에 있던 컵라면을 찾아 끓여 먹었다는 것이다. 가스레인지를 만지면 안 된다는 아빠의 말이 생각나서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누른 후 데워진 물로 라면을 끓여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이불 속에 넣어 두었다는 것이다. 아빠인 내가 먹을 라면이 식지 않게 하려고. 아들은 친구에게 빌린 장난감 때문에 내게 얘기하는 걸 깜빡 잊었다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싫어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 나는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펑펑 울었다. 한참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와 우는 아이를 달래 약을 발라주고 잠을 재웠다. 라면 국물에 더러워진 침대보와 이불을 치우고 아이 방을 열어보니 얼마나 아팠던지 자면서도 흐느끼고 있지 않는가. 녀석의 손에는 엄마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그저 오랫동안 문에 머리를 박고 서 있었다. 1년 전 아이와 그 일을 당한 후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하느라고 나는 나대로 신경을 많이 썼다.
아이는 이제 7살, 얼마 후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간다. 다행히 아이는 티 없이 맑게 커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에게 또 한 차례 매를 들고 말았다.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무나 떨리는 마음에 허겁지겁 조퇴를 하고 돌아와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다가 동네 문방구 오락기 앞에서 아이를 만났다. 너무나 화가 나서 나는 아이를 때렸다. 그런데 아이는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은 유치원에서 엄마들을 모시고 재롱장잔치를 한 날이었다고 한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을 배웠다며 자기 방에서 꼼짝 않고 글 쓰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하늘에서 아내가 미소 짓고 있을 생각을 하니 나는 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올 때쯤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 회사에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다. 동네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아이가 우체통에 주소도 안 쓴 장난 편지를 100통이나 놓는 바람에 바쁜 연말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것이다. 서둘러 집으로 간 나는 아이를 불러놓고 다시는 들지 않으려던 매를 또 들었다. 아이는 이번에도 잘못했다는 소리만 했다. 난 아이를 한쪽 구석에 밀쳐놓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 뭉치를 받아왔다. 그 뭉치를 아이 앞에 던지며 도대체 왜 이런 장난을 쳤느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저미는 듯한 슬픔이 내 눈시울을 적셨다. 하지만 아이가 바로 앞에 있는 터라 나는 아이에게 애써 눈물을 감추며 다시 물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보냈느냐고. 그러자 아이는 우체통의 구멍이 높아 키가 닿지 않았는데 요즘 다시 써보니 우체통 입구에 손이 닿기에 여태까지 써왔던 편지를 한꺼번에 넣은 것이라고 했다. 난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잠시 후에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편지를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 아이가 잠든 후 나는 밖으로 나와 그 편지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궁금한 마음에 편지 몇 통을 읽었다. 그중 하나가 나의 마음을 또 흔든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날까봐 아빠한테는 얘기 안 했어. 아빠가 날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아빠가 야단쳤는데 난 끝까지 얘기 안 했어. 엄마, 난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본다. 아빠도 나만큼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 근데 나 엄마 얼굴이 잘 생각 안 나. 내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보여줘. 응? 보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대. 그래서 나 매일 엄마 사진 안고 자. 근데 왜 엄마 안 나타나? 응?
그 편지를 읽고 나는 또 엉엉 울었다. 도대체 아내의 빈 자리는 언제쯤 채워질까? 아내를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이 아빠의 그 애환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빠가 쓴 지금 세 가지 에피소드, 라면 사건, 유치원 결석 사건, 그리고 우체통 사건, 이 세 에피소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쓴 아빠도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글 쓴 아빠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 아빠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빠는 지금 엄마 목까지 2배로 아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빠는 일만 터지면 아이에게 손찌검부터 했습니다. 라면 사건이 터졌을 때 불문곡직하고 옷걸이를 들고 나가서 자기 표현대로 보면 장난감을 놀고 있는 아이의 엉덩이와 등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 아이는 성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때려놓고 수돗물을 털어놓고 엉엉 울면서 후회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유치원에서 아이가 결석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마음으로 동네를 찾아 헤매다가 문방구 앞에서 오락기를 가지고 노는 아이를 보고 공개된 장소에서 또 손찌검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우체통 사건이 터졌을 때 또 손찌검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는 지금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까? 지금 이 아이는 이 글 속에 따르면 7살입니다. 1년이 지나서도 8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옷걸이를 가지고 때려도 공개된 장소에서 손찌검을 해도 맞고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이 아이가 몇 년 지나서 10대를 거치면 그때도 아빠 매 맞고 살까요? 천만에요. 이 아이는 억눌른 용수철이 튀어나듯이 아빠 품을 떠나갈 것입니다. 아빠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젊은 부부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편은 고학생 출신입니다. 촉망받는 엘리트였습니다. 부잣집 딸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교사로 들어갔다가 그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고학생의 생활 수준이 급상승했습니다. 처갓집에서 사주는 좋은 집에 자동차를 타고 장인어른 회사에서 예전에 비해서 정말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 집에 들어가서 장인의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순간부터 아내와 그 패밀리가 이 남자에 대한 갑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을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 아내가 친정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장인, 장모님이 사위를 야단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손위 처남이 당장 달려와서 자기 매제, 이 여인의 남편 뺨을 때리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자가 길을 펴고 살겠습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주눅든 사람이 장인 회사에서 좋은 직책에 좋은 직급에 있었지만 사회생활 적응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미국 이민을 계획했습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가난한 시부모를 모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 가난한 시부모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의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가서 처갓집 돈으로 집 사고, 처갓집 돈으로 자동차 사고, 처갓집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아내와 갑을 관계가 그대로 계속된 것입니다. 결국 그 남자는 50도 되기 전에 미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자매가 저를 만나고 마치 친정 식구를 만난 듯이 제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의 일기장을 본 겁니다. 자기의 갑질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 자기가 전도 유망했던 한 젊은 남자의 인생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죽였다는 죄책감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말씀을 올렸는데 이 두 가지 예가 우리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사랑하지 않고 결혼한 남녀가 있습니까? 다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뒤에 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왜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보다는 고통인 경우가 더 많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든 다 해주겠노라고 그 아이에게 우리 다 사랑을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식들 바르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까 글에서 나온 그 아빠처럼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자애심, 편집증,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다 성인이 되셨지만 어릴 때 10대, 20대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만큼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들로부터 상처받으리라는 생각은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 유치원 부모도 그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 원생들을 케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라이센스를 따서 결혼했습니까? 우리가 면허를 따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사랑을 모르지 않습니까?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잘 나타내어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보십시오. 예전에 없던 화장실이 하나 생겨 있습니다. 뭐지요? 가족 사랑 화장실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스위스에 있을 때, 그때에 이미 스위스에는 고속도로 공동변소라든지 수영장 탈의실에 부부가 함께 들어가서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도록 부부가 공동으로 들어가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 화장실이나 공동 탈의실의 팻말은 한마디면 돼요. 패밀리. 그런데 우리는 화장실에다가 가족 사랑이래요.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정말 오해하기 딱 좋죠. 얼마나 사랑을 모르면 부부가 아이 같이 오줌 노유 주는 거, 그것을 가족 사랑하는 거라고 화장실 제목을 그렇게 붙여 놓습니다. 올해 주님의 교회 표어가 신앙의 주체는 가정입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신앙의 주체가 가정이라면 그 신앙의 핵심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면 곧 가정이 사랑의 요람이고 시발점이어야 되어야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네가 정말 나를 믿니? 그러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주님의 명령에 비춘다면 아직까지도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사랑한다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부부, 사랑의 이름으로 자식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부모, 아무리 열심으로 교회에 다녀도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는 사랑도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라.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님께서 내리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힘입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랑은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존경받을 만한 직종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건축가들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어디 황무지에 가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무지예요. 그런데 건축가는 어떻습니까? 그 황무지 속에서 자기가 지을 집을 봅니다. 그러니까 건축가들은 뛰어난 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나를 빚으시기도 전에 당신의 눈으로 나를 보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먼저 보신 분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먼저 보신 분은 내 형질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을 제일 먼저 들여다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날이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나의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섭리를 이루실까 당신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추석을 가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그냥 자요. 내가 자다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 내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얘를 통해서 당신의 어떤 섭리를 이루실까 생각하시는 그 섭리의 수가 모래수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소위 최후의 만찬 예식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다락방에서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만찬을 끝내시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을 놓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면 그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3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감람산으로 가면서 즐겁게 유월절 축제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복음서는 한 번도 예수님과 제자를 한데 묶어서 그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제자들과 한데 묶어서 그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복음서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동시에 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수와 그 제자들, 항상 예수님은 따로 떼어서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그들이 찬미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포함되지 않고 지금 제자들이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축제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들은 지금까지도 날이 밝으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을 몰아내시고 집권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날이 밝으면 너는 우의정하고 나는 좌의정하고 못해도 우리 중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장관해야지 꿈에 부풀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 사람들 모두 다 버려도 저는 결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반드시 내일 왕좌에 앉으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를 끝내신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혀가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생각과 지금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앞장서 가던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갑니다. 혹시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봐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너 보니까 예수하고 한패네? 아니야, 간단하게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아니야, 너 맞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유대인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 저 작자 몰라. 마지막으로 또 아니야, 너 맞잖아. 너 말투가 갈릴리 말이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하고 맹세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주했습니다. 나 저런 저주받을 작자 나는 모른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여러분, 그 후에 닭이 울고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곡한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딴 공간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그 좁은 마당에 지금 같이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혀가서 따귀를 맞으시고 모독당하는 걸 보고 자기에게 화가 미칠까 지금 두려워서 베드로가 자기 보호 본능으로 예수를 지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누가복음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지금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합니다. 그런데 지금 닭이 웁니다. 여러분, 새벽에 닭이 한 번 울지 않지 않습니까? 닭은 울면 계속해서 몇 번을 울어댑니다. 지금 베드로 귀에 이 닭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61절에서 6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면전에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겁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에게는 그 닭 소리가 안 들려갑니다. 안 들립니다. 그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 주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보고 닭 울음 소리가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3번째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닭 우는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는 그 소리 지금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봅니다. 제가 내게 있는 곳이라는 책에도 이 장면을 썼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이시라면 베드로를 쳐다보는 눈이 어떤 눈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한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3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전수해 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저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그 사람을 쳐다보는 제 눈이 흰자만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이 흰자만 있었으면 베드로 귀에는 절대로 닭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당신을 3년 쫓아다녔는데 고작 이렇게 무력하게 잡혀가면서 나 이렇게 만들려고 나를 그동안 다리고 다녔느냐? 흰 눈이었으면 베드로도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그 주님의 눈이 호수처럼 여전히 연민과 사랑에 찬 눈초리입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 귀에 닭 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회개였습니다. 왜? 그 주님의 눈이 사랑의 눈이었고 그 사랑의 눈을 베드로가 들여다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서 상실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은 눈을 서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욥이 고난 끝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난을 거친 후에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욥이 영적 눈으로 주님과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경건 훈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분과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쟤들 눈이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복원해야 될 표현입니다. 눈이 맞았다는 이 표현이 사랑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눈이 맞는 것부터 사랑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가? 제가 공부한 프랑스어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혹시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가? 그래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제가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서로 눈이 맞았다 이러고 한글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영어가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The man and woman were in the snow. 그게 구글 번역기상으로는 눈이 맞았다는 게 없는 거죠. 제가 미국 변호사에게, 그분은 영어가 능통하고 한국어도 능통한 분이죠. 제가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냐? 자기도 문학적인 표현은 몰라서 문학을 잘 아는 분한테 확인해 줄게. 없어요. 영어에 첫눈에 반했다, love at first sight,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맞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눈이 맞았잖아요. 카페에서, 공항에서 서로 눈이 맞았습니다. 그때 서로 마주 볼 때 상대방 눈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눈을 안 봅니다. 이야기하는데요, 눈을 보는 것 같은데 이마를 보거나 볼을 보거나, 가장 근접하면 눈썹이나 미간을 봅니다. 눈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사랑과 무관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심중까지를 꿰뚫어 보면서 말로 발설되지 아니한 상대의 그 속의중까지를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밤을 새웁니다. 뭘 하려고요? 자기가 표현해내고 싶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단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며칠 밤을 새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감정들, 살아 움직이는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단어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인이 아닙니다. 언어의 마술사라고 하는 시인도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며칠을 밤샘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눈을 들여다보면 눈이 말을 합니다. 내 아내가 얼굴을 웃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지금 우수가 잠겨 있는지, 내 남편이 아무 말 안 하지만 그 눈 속에 지금 무슨 근심이 지금 깃들여져 있는지, 눈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눈을 맞춰야 합니다. 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하고 남편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하고 얘기했는데 눈 쳐다보면서 얘기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내 눈동자 색깔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의 눈이 어느 정도의 세상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첫 번째 신뢰, 두 번째 신뢰, 우리 가정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글 속에 아빠가 하루 종일 출장 가서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펄컥 누웠더니 라면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냥 옷걸이 들고 가서 때리기부터 했죠. 그때 이 아빠가 나가서 그 아이의 눈을 한번 들여다보았더라면 이 아이가 지금 장난질 하는 건가? 아빠 골리는 건가? 아니면 아빠 라면 끓여 놨다? 아빠를 위하는 눈인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댁에 가시면 사랑해야 될 사람 눈을 보십시오. 앞으로 매일 눈을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눈 속에는 상대의 과거가 새겨져 있고 현재가 드러나고 있고 미래가 투영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